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되골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 있는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시편이라든가 여러 선지서들의 글들이 모여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인데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는 아주 독특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그 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인데. 그리고 그 책에는 율법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39권의 이름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있는 그런 성경책이 한 권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좀 묘하죠? 하나님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 말씀, 약속,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듣는 기도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좀 묘한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지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자기 민족 유다 백성들을 극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구원해 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기도다, 말씀이다 이런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못지않게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 1장을 읽기 시작하면요, 아마 눈을 떼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에스더서를 알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별로 이런 흥미가 좀 적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여러분 중에 난 이때까지 에스더서를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없다, 나는 에스더서의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에스더서를 읽기 시작하면요, 마지막 10장이 끝날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이렇게 박진감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반전과 역전이 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만약 저보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에스더서를 추천하고 싶어요. 에스더서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 극본으로 썼다고 해도 이건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에스더서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장면을 생각하냐 그러면은 왕비 에스더가 자기 동족이 이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아마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결연한 얘기를 남기고 가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더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나왔던 유명한 그 글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게 된다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며 나갔던 아마 그 장면을 에스더서의 가장 명장면으로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날 자기 동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 6장입니다. 에스더서 6장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여러분 이 그날 밤은 바로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서 내 동족을 위해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나아갔던,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날 밤은 유다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하만에 의해서 전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 나무에 달려 죽게 될 예정이었던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그날 밤은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요청했던 날 밤이기도 하고, 그날 밤이 지나면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몰살당할 환경이었던 바로 그 전날 밤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잠이 오지 않은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왕이 신하에게 왕중의 일기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일기를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왕중의 일기를 읽는 그 신하의 이야기 속에 무슨 얘기가 등장했냐 그러면은 오래전에 왕궁의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음모를 사전에 알게 된 사람이 알려줘서 왕이 목숨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겠죠. 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때 그 음모를 사전에 알려준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렸냐?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본 거죠. 당연히 물어봤겠죠. 자기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뭔가를 상을 주든지 뭘 어떻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음모를 사전에 알고 알려줘서 나를 목숨을 살려주게 했던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냐 물었더니 신하 말이 뭐예요? 상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왕을 살려줬는데도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 곁에 있던 총리 하만을 부릅니다.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총리 하만을 불러서 하만에게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지금 상을 한 사람 줘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상을 하나 주고 싶은데 하만 총리, 당신 생각에는 내가 어떤 상을 베풀면 좋겠소? 라고 물었다는 거죠. 하만은 당연히 그 상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 말고 왕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왕 앞에 얘기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왕이 입는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왕이 타고 다니던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온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임금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처럼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공포를 하게 하십시오. 왕처럼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왕처럼. 자기가 그 장본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이 뭐라고 말하죠? 참 좋은 생각이요. 지금 당장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하시오. 왕이 하만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가 누구죠? 총리 하만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미워했던,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유다 백성, 유다 민족.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전국에 나무를 매달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모든 유다 백성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을 나무에 달아 죽일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장본인 모르드게를 자기가 직접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입으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다녀야 했던 이 하만의 모습. 이게 이 에스더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냐고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구나. 야, 모르드게는 운도 좋아. 야, 하만이라는 친구는 참 지지리도 운이 없어.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에스더서 6장의 첫 글자가 뭐라 그랬죠?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언제예요? 모르드게가 죽음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정한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죽기로 되어 있었던 그 전날 밤이란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습니다. 근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날 밤 아수에로 왕은 잠에 들지를 못했을까요? 왕이 국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잠을 잘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왕이 그날 밤 어떻게 잠이 좀 오질 않았대요. 근데 잠이 오지 않으면 왕들은 대체로 뭘 했을까요? 옛날 왕들은. 여러분, 옛날 왕들이 잠이 오지 않으면은 대개 여봐라, 주한상을 대령해라, 그래가지고 술을 한잔 마시고 말이죠. 그리고 왕이잖아요, 왕. 왕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인데, 그 다음에는, 옆에 누구 없느냐. 그래서 왕의 부인을 부를 수도 있고, 또 왕에게는 후궁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옛날 왕들이 잠이 오지 않으면은 보통은 그랬다고요. 술을 한잔 마시고, 왕비의 침소로 가든지, 후궁들의 처소로 가든지, 또 그날 에스더 왕비가 찾아왔었잖아요. 얼마나 예뻤어요, 그날. 평소 같으면은 왕이 이 왕의 호를 내밀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예쁜 에스더 왕비를 보고 허락을 해주고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날이잖아요. 에스더를 찾아갈 수도 있고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 그 왕은 그날 뭘 하기로 결정을 했냐 그러면은 왕궁 일기를 읽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평소에 이 왕이 뭐 독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필이면 그날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잠이 안 오면은 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잠을 청하기도 하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읽습니다. 왕의 일기를. 읽는데 신하가 왕의 일기를 펼쳐서 딱 읽는 그 현장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모르드게 얘기가 나와요. 모르드게 얘기가. 여러분 왕궁의 역사를 기록한 일기는요. 무슨 만화책처럼 이렇게 얇은 책이 아니에요. 한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일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왜 조선실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888권인가 그래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역사를 다 담아야 하니까. 근데 그 많은 일기 중에서 책을 딱 펼쳤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 얘기를 읽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딱 펼쳤는데 모르드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그 모르드에게 상을 베풀었냐? 상을 안 줬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왕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에서 구사일생으로 자기가 살아난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구해준 목숨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에게 상 하나 베풀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라도 줬어야죠. 땅을 주든지 뭐 관직을 주든지 뭐 은금을 주든지 뭐라도 보상을 했어야죠. 그때.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안 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날 이 왕은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뭐 그날 밤 어쩌다가 보니까 왕이 잠이 안 들었고 그날 밤 어쩌다가 보니까 왕이 뭐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날 어쩌다가 일기를 딱 펼쳤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그 모르드에게 상을 줬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상을 주지를 못했고 여러분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생기는 일들이 있기는 있어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연이 한 사람에게 그 정확한 그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해주고도 상을 받지를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현상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섭리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연히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모르드게를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던 그날 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지난 모든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게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모르드게가 그 음모에서 왕을 살려주고도 왕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한테는 이것이 가장 뭐랄까요? 재밌었어요. 제가 모르드게 입장에 한번 돼본 거죠. 제가 왕을 살려줬어요. 위기에서 왕을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왕이 뭔가 나에게 상을 줄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더군다나 자기는 포로니까, 식민지 백성이니까 왕이 뭔가 혜택을 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좀 멋지게 살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줬는데도. 모르드게가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야, 참, 저 왕 정말 너무하다. 내가 자기를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방구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 야, 참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던 그날. 그런데 받지 못했던 그 상이 사실은 지연이 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지연이 되어서. 언제까지요? 모르드게가 결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 밤에.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참 선행을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바로 그날 그 현장에서 뭔가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겼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부분의 소망인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요. 내가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어요.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기다렸으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뭐라도 하나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 내가 원하던 그날 그 장소에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체된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날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버렸다면 이날 밤 왕이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었다고 해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상을 받아버렸는데. 근데 그날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연기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 2001년 9.11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9.4일생으로 살아난 한국분이 한 분 계셔요. 많은 분들이 참 목숨을 잃어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나 그날 정말 기가 막힌 사건으로 목숨을 건진 한국분이 한 분 계셔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어소시에이션 세계무역협회 수석 부총재 한국분으로서 이희돈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이분 집이 워싱턴 DC예요. 뉴욕까지 늘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날 오전 10시 월드 트레이드 남쪽 빌딩 110층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었어요.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10시 기억하십시오. 10시. 그날 첫 번째 비행기는 8시 45분경에 부딪혔고요. 두 번째 비행기는 9시 약 14분경에 부딪혔습니다. 그날 10시에 110층에서 회의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워싱턴은 둘러스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갑니다. 근데 보통 이분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줄이 길게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포기하고 그 옆 가게가 스무디를 시킵니다. 딸기 스무디를 하나 주세요. 근데 스무디를 시켰는데 일하는 분이 영어가 서툴러서 그랬는지 스무디에다가 얼음을 잔뜩 넣어서 준 거예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그걸 들고 마시고 비행기를 타고 간 거죠. 뉴욕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예정보다 30분 늦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30분 늦게 출발해서 자기 사무실로 가다가 첫 번째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북쪽 빌딩에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남쪽 빌딩 77층에서 85층 사이에 충돌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분 사무실이요. 남쪽 빌딩 77층에 있어요. 그리고 그 빌딩 110층에서 10시에 회의를 할 계획이었고요. 늦어진 30분이 이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늦어진 30분이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늦어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가 있다고요. 늦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없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셨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어서 그 손길이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은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눈앞의 작은
좌절과 실패와 불안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른 마무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선 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말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고통을 주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되면 우리 삶에 나타날 주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